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증인들의 행진.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증인들의 행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 권세와 그리고 부활의 특별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기독교 선교사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짐 엘리웃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카고 위튼 대학 출신의 젊은 엘리트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위튼 대학에 몇 번이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 귀한 선교사 이분 그게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도전도 받고 다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 이분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동료 4명 그러니까 전체 5명이 선교를 갑니다. 그때 정글에 선교를 가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짐승 야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곤충을 옆구리에 찼습니다. 선교를 하는 중에 오카 인디언들의 창을 들고 등장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옆구리에 차 있는 곤충 가지고 능히 자기를 지키고 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디언의 창을 맞고 에콰도르 강가에 젊은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 원주민들한테 우리는 당신의 친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5명이 차례로 순교를 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권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젊은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려 그들의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이 에콰도르 정글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그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 엘리웃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이 미국에 다 알려졌을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지가 기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10페이지에 걸쳐서 라이프지에 그렇게 특집 사건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난민인가 이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글을 그리고 라이프지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교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비극이라뇨. 내 남편의 영광스러운 삶을 비극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여인은 자기 남편이 시카고 위튼 대학 학생으로 있을 때 선교사라서 이제 다짐을 하고 그 다음 깊은 기도 속에 그 대학생 때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써내려갔던 일기장을 라이프지 기자에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이 후세 지금까지도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놓쳐서는 안 될 그것, 잃어서는 안 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영혼을 붙들기 위하여, 장차 주님의 그 면류관을 붙들기 위하여,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그런데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 명예, 돈, 사업, 지식, 남편, 그 다음 청춘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결코 영원히 놓쳐서 안 될 그것을 위하여 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일기는 계속됩니다. 오 하나님, 내 생명을 불태우소서, 내 영혼을 불태우소서, 승리하게 살기를 구합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그렇게 5명이 그 에콰도르 정글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이 짐 엘리엇은 그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어떠냐면 다시 남편들이 다 죽었지만 다시 그 정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남자는 죽였지만 여자는 살려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이 영화가 여러분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른 데 치면은 창끝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영화가 그대로 다 올려 있습니다. 이들을 그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선교사님들, 그의 부인들이 모두가 부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정말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0절에 3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은 2장 3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설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성령 받고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다고 말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자리에 앉겠다, 즉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죽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 심령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아주 기절할 정도로 힘이 없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조금 더 가다 쓰러졌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걸어갈 때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죠. 결국 로마 병사가 보다 못해서 옆에 가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이렇게 고통의 언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도 시험도 그리고 죄를 정말 그 속에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면 시험도 유혹도 죄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고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에 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에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언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언덕길 다 올라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나요? 죄를 위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질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청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더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을 다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죽으면 모든 것을 놓아야 되고 죽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건너편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 한 다음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죽음이 디딤돌이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에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음 다음에는 무덤이 있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는 무덤 안에도 밖에도 고요합니다. 그동안의 세상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자존심 세우는 소리도 다투는 소리도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오만 불선 교만도 모두 다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어때요? 침묵이지만 거기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덤 속의 침묵 속에 뭘 잉태하느냐 하면 부활을 잉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덤 속의 침묵까지 고난의 언덕, 그 다음에 십자가 위의 죽음, 그 다음에 무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나 혼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 혼자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자기 친구도 부모 형제 누구도 자식도 데리고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죽을 자리에 같이 죽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그 자리,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죽어준다는 이 자체, 이걸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걸 말씀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되어야 부활도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준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십자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은 세상에서는 절망으로 보고 침묵이지만 여러분, 그 무덤 속의 침묵 속에서 부활은 잉태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 첫 번째는 고난의 언덕이 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언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셋째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활의 참된 생명의 권세, 부활의 특별한 은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일생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그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저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보내서 와서 지금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안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그 나사로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딱 봤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사 지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가 엄청 섭섭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와달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프니까 신방 와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다, 이거를 섭섭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미 장사 지내고 했는데 뭘 믿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11장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 입장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가 할렐루야, 오마이갓, 어머나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거를 한국적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 부활 날에 살겠죠. 이게 속에 뭐냐면 불편함을 가지고 섭섭함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마르다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섭섭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구촌을 덮고 있고 불안과 공포로 이렇게 사람들을 엄습하며 속에 절망과 낙심을 주고 희망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런 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나타날 텐데 어떠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이 이게 더 확실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지금 장사 지냈다니까요. 무덤 안에 큰 돌로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시체가 냄새가 날 지경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살리라.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도 않고 부활하시도 않았는데 자기 선언에서 담대하게 유명한 선언,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외우고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인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마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장례를 집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망의 그림자가 얼쩡거리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예수님 앞에 한마디면 그냥 바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삽니다. 나사로가 살아도,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도 그걸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함께 동반되어 다시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만이 살아나신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확실하게 완전히 생명으로 살았기에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교도 타 종교도 이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버렸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증인들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날 세상 법정에 증인으로 서려면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손으로 아니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여과 없이 진실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하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들은 게 있어야 되고 본 게 있어야 되고 만진 게 있어야 되고 직접 체험한 게 있어야 증인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인데 증인은 반드시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증인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하늘나라 증인인데 이거는 부활을 직접 체험해야 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건 평생 외우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세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 더 센 게 없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특징인 움직이고 꿈틀리고 자랍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에 나사로가 통통통통해서 무덤물을 열려진 곳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노와 다니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붙잡고 해야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도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똑같이 두 번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여정에 부활이 오기까지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욕을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왜 약할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색깔이 강해야 되는데 옅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살아있으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이제 그 부활의 영성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고 계속 부활의 시리즈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제가 증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길,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는 자는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만이 부활이 있어요.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물의 조건이 살아있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앞에 내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물은 죽여서 드려요.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죽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지요. 오늘날 왜 약해질까요?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고난의 언덕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만 원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받아 십자가 위에 십자가 붙잡고 고난, 십자가 붙잡고 죽음, 정직하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왜? 부활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활절날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믿어져야 신앙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난주간 일주일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렇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보면은 조용하고 아주 자존심 내세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고집 피우는 것도 없고, 조용하게 아주 십자가하고 같이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날 찬양하고 계란 하나 까먹고 두 개 까먹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기억도 안 나는, 그게 과연 신앙이 살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1년 365일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 7 귀신이 들어가서 온갖 저주의 삶을 삽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행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언덕 위에 십자가 지고 갈 때 따라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 때 거기 옆에서 마리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 안식구 첫날 가장 일찍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 앞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와서 슬퍼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주님께 모든 사랑과 헌신을 하며 그랬을 때 인류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알렸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너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전해라. 저는 한번 이 순간을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하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가슴이 얼마나
설렜을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내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귀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분을 모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서 뛰어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게 있어야 되지만 하늘나라 증인 되고 복음의 증인 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짐 엘리우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 엘리우스과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 강가에서 거기서 피를 다 흘려고 순교를 했는데 이 소식을 알고 그 젊은 부인들이, 그 선교사의 부인 5명이 나중에 다시 에콰도르 그 남편들이 죽었던 현장으로 갑니다. 갔을 때 여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여자들은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삽니다. 나중에 압니다. 이 오카 인디언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면 자기네 남편을 죽인 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거기서 추장이 민카얀이라는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이 나중에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어떠냐면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저분들을 보았다, 선교사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고 그 민카얀이 추장, 그러니까 그들을 살해했던 추장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있었던 에콰도르 강가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은 그 강가에서도 계셨고 그 선교사 위에 함께 하셨고, 자기네들을 죽였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그 추장들, 그들이 어때요? 결국 선교사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믿고 거기가 복음화되는, 그게 놀라운 게 돼서 결국 창끝이라는 영화로 실화로 만들어서 온 지구촌에 그 얘기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할 걸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이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들의 행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내 가족, 내 직장, 사업장,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큰 자 승리자가 되어 내가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행진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렇게 귀한 여러분 부활의 증인, 생명의 주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트니스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명예나 돈이나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가는 여정에 예수님이 먼저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언덕이 있고 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증인들이 되어 이제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되는 그 생명 권세와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